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 말씀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 십계명 말씀이 우리 인생을 위한 유일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십계명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좀 무섭게 적용해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무섭게 적용을 세부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 언약,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며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이 성막을 어떤 재료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또 성막이 건설된 뒤에는 어떤 식으로 제사, 예배를 드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막을 만들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막과 성탄, 이 성막과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흥미롭게 이 성막이 어떻게 오늘날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막과 관련해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출애굽기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슷한 말씀이 2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설계를 지시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설계 지시하셨으니까 이 설계한 대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모세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모든 백성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하늘의 육성의 음성을 함께 들은 사건은 이 십계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함께 듣고 돌판이라도 받았잖아요.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두렵습니다, 모세 혼자 올라가십시오 해서 올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 1계명이 무엇입니까? 20장 3, 4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1계명이에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일계명을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실은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약속에서 신해상 언약 체결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같이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배웠잖아요.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지킨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파기됐어요. 일계명을 파기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생명 걸고 지킨 거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언약을 어떻게 헌신짝처럼 그렇게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우상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냔 말입니까? 어떻게? 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도 아론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모세 형 아론이.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 또한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전에 추구했던,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살았던 그 가치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잖아요. 너무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미국에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전 세계적으로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진국 17개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사했어요. 한국도 포함돼요. 우리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이야, 놀라워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 17개국 중에서 14개국, 그러니까 14개국은 첫 번째로 뽑은 가치가 뭘까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패밀리였어요. 패밀리라고 탁 체크했어요. 대부분 국가들이 두 번째는 직업을 체크했고,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 돈이라고 체크했어요. 근데 1등이 가족이 아니라고 선택한 세계국은 어딜까? 스페인과 대만과 한국이었어요. 스페인은 건강이 1등이었어요. 근데 건강이 1등이지만 가족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퍼센트가 거의 비슷했어요. 놀랍게도 대만은 뭐가 1등인지 아세요? 사회, 소사이어티가 첫 번째였어요. 근데 좀 이해는 됩니다, 그죠? 대만은 언제 중국이 공격해 와서 사회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 지금 이 민주적 이 체제를 위한 이 사회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건강이었어요. 세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미국과 영국은 똑같았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족이었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친구였어요. 친구. 네, 저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는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극도의 자본주의다라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돈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뭐 가족과 친구는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예의를 중시하고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뭐든지 헌신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는 정말 가족 중심이에요. 여러분, 뭐 생일 되잖아요. 그러면요, 할아버지 생일에도 가족들 다 모여요. 손자 손녀들 다 같이 밥 먹어. 생일 때 다 챙깁니다. 맨날 뭐 공부하다 보면 어디 가냐 그러면 누구 결혼이고, 어디 가냐 그러면 사촌이 또 뭐 결혼이 뭐 저기고, 뭐 맨날 그렇게 모임들을 자주 갔더라고요. 그런 가족 중심들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요, 거짓말하고 걸리잖아요. 그럼 매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를 소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 필드 트립 가잖아요. 뭐 필드 트립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소풍인데, 그러면요 부모들이 연차 쓰고 따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할 일이 없어. 다른 부모들이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차 쓰고 여러분 필드 트립 뭐 소풍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즉 사장님이 계속 연차 써라.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계속 학교 따라다녀. 뭐 그럴 거예요. 아이들은 뭐 부모가 그냥 뭐 소풍 따라간다면 뭐라 그랬어요? 아빠 왜 안 하는 짓을 하고 그래? 가서 돈이나 벌어. 뭐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섬길 수 있지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첫 번째로 섬기는 신이 바로 그 황금 송아지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퓨 리서치 센터, 이 미국 기관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데도 찾아봤어요. 조사해 본 결과 한국은 항상 1등이 돈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조사도 그랬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하나님은요, 10계명 중에서요 1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상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새겼다고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너.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은 만들었다. 우상은 무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를 섬기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딱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상 숭배요, 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말씀처럼 뭐 송아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목상 만들어 놓고 고대인들이 절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현대 사회도요 고대 사회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 시대와 문화와 그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뭐냐? 자, 우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 저것이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사실 인간의 마음은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유명한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만든 우상들, 가짜 신들이 무엇인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폭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실은 우리 마음이 실은 각종 화려한 우상들을,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우상의 종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 소개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생소원이래요. 평생소원 뭐죠? 말 그대로 평생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켈러 목사님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평생 소원이 뭡니까? 아들이었잖아요. 몇 세 때 낳았죠? 100세 때 낳은 이삭. 100세 만에, 100년 만에 아들을 처음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하나님의 자리에서 빼앗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잖아요. 테스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제가 2부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과거에 있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물어보시라고. 아들 바칠 수 있냐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절대 못한대.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고 이 아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우상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참신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귀한 커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랑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잖아요. 이 남자인가? 아니면 저 남자인가? 이 여자인가? 저 여자인가? 막 찾는다 이거예요.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막 정말 얼굴을 막 진짜 공사하잖아요. 막 진짜 막 올리고 막 진짜 내리고 깎고 막 들어가고 막 완전히 그냥 공사를 막 하잖아요. 멋있게 딱 진짜 막 새롭게.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상하던 그 이상적인 사랑의 만남이 있습니까? 나만을 사랑해주는 남자, 그런 여자가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와이프가 전에 왔었을 때, 아내가 왔었을 때 어떤 젊은 집사님들이 물어보다, 사모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같은 사람과 만나서 같이 살고 막.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딱 들으면서 하는 말이 열받았는지, 살아보세요. 살아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진짜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거야. 예? 오늘날에도 있으면요, 드라마 안 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없는 것 같아. 나만을 온전히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나를 위해 자식까지도 바쳐줄 수 있는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녀간의 로맨스,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사랑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돈이에요. 팀켈러 목사님은요, 풍족한 소유와 넘치는 소비로도 결코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돈 중요하죠. 전 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성실하게 잘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어떨 때는 시간도 절약시켜 주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행복을 온전히 줄 수 있다면 재벌들이 뭐 다 행복하겠죠.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 뭐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씀들 안 하세요. 네 번째는 성취입니다. 내가 바라던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권력이라고 소개해요. 우리는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 이 권력이 누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 우리의 신앙, 정말 결코 권력 앞에 굴복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여러 이렇게 나열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이 여러분이 만든 신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는 목사님 우상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우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 그걸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궁금하십니까? 이거 우상인지 아닌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거 확실해요. 이거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우상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요, 하나님도 같이 떠나버려요. 직장이 우상인 사람은요, 좋은 직장을 잃어버렸잖아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교회 안 와요. 예배드리러 안 와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우상인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 교회에서 만나서 헤어지잖아요. 교회 안 와. 꼴 보기 싫다고.
하나님도 떠나요. 교회도 떠나버려요. 진짜로. 왜? 우상이라서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족이 우상인 사람, 가족을 잃었을 때 너무 상실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성취가 우상인 사람, 성취 이루지 못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건강이 우상인 사람, 건강 잃으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든 신은요 반드시 나를 배신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위험성이에요. 우상의 위험성이에요.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 자녀가 나를 배신한다니까요. 사랑이 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사랑이 나를 배신한다니까요. 돈이 나의 우상이 되면요 그 돈이 나를 배신하고요, 성취가 나의 우상이면 성취가 나를 배신합니다. 권력이 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권력이 나를 배신해요.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상들, 진짜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만든 이 가짜신들, 이 우상들과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첫 번째 자리가 아니다. 제가요 우리 둘째 딸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딸은 누구를 제일 좋아? 누구를 제일 사랑해? 나는 엄마인 줄 알고 딱 나한테 나를 부르더라고요. 다른 방으로. 나는 실은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를 제일 사랑해. 진짜 아빠가 진짜 나한테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또 목사잖아요. 아빠를 제일 사랑하는 건 좋지만 우리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 우리 하나님 제일 같이 사랑하자. 다 그렇게 하려 했어요. 고민을 하더라고.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가짜 신들, 내가 만든 신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의 영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2000년 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자리가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닌 나를 만든 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그렇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